아멘.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8편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은 고난받는 자가 짓눌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연기 같다, 뼈들이 화로같이 됐다, 또 광야나 사막의 올빼미 펠리컨처럼 되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이지만 아무튼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 대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 말씀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될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죠. 이교도들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될 백성이 된다. 이건 미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될 백성, 이런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창조될 백성이 이제 주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찬송드리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환난 때도 그러겠고 영원한 때도 그러겠고,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표현한다면 한국말로 되어져 있으니까 같다는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또 바뀌지도 않겠죠. 성품은 늘 불변하십니다. 그 성품이 그 성품이죠. 주님의 권능도 불변하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자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 모양새도 달라지기도 하고, 피부가 탄탄했던 피부가 이제 점점점 나이 들다 보니까 노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몸에도 그런 변화가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힘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소멸되는 그런 것도 없죠. 영원히 계시고 의도 영원하고 지속되고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또 지속되고,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도 그렇겠지만 물론 불신자들이겠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분의 공의는 영원하고 또 행하시는 무엇이든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계속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참 인생 무상하는 것처럼 금방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죄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온 땅이 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화해버리는 그때가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자신이 이제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고히 설계되어진 걸 보죠.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발전되거나 이제 요새 말로 이제 불신자들 하는 말은 진화된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요.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측정할 수도 없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나이가 이럴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성경 곳곳에 계속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특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늘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말씀한 그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야 생각해 보니까 달라졌나 보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말씀을 내가 한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대로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 절씩 살펴봅니다. 19절.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에서부터 내려다 보시되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을 살펴보셨나니. 지금 환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보신다고 합니까? 내려다 보신다. 자, 여기서 자신의 높은 성소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도 성전이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가 그분의 성소의 높은 곳, 즉 하늘에 대해 말하면서 주께서 땅을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살펴보실 때가 또 있었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또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탑을 쌓죠.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내려다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6장 보면 그때 내려다 보셨을 때 이 땅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 육체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이제 그 당시에 땅에는 폭력이 있고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려다 보심으로 물로서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셨다, 내려다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 곳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직접 가셔서, 천사들이 직접 가셔서 보고 그곳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불법과 죄를 모두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다 보셨다, 살펴봤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로? 심판하려고. 시편 14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내려다 봐서 이렇게 타락했어요. 불법이 왕성하고 폭력이 있고 음란하고 막 다 그런 상태예요. 더럽혀졌어. 육체가 됐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다 타락해서 여기저기 막 봐도 불신자들 투성이고 악한 자들 투성이야.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을 보고자 하신다 얘기죠. 근데 홍수 때에 노아, 사실 노아잖아요. 노아 그 가족들 뭐가 대단합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다. 잠언서 5장 21절에도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서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가는 것도 주께서 다 어떻게 가는가 쳐다보신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긴 살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람의 길들을 다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위대하고 이를 행하시는 것은 강력하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셔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다 갚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영광과 존귀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가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서 죽을 때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나 아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일에 따라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고 복 주실 자는 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내려다보신다, 살펴보신다. 하늘에서부터 땅을 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20절, 21절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갇힌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도록 정해진 자를 풀어주시며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려내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그랬어요. 살펴보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 심판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한편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시거나 보호하시거나 인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절에 21절에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려다보신 그 이유가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네 가지예요. 갇힌 자의 신음소리, 죽도록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고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꼭 나쁜 놈만 혼내주는 일이 아니죠. 또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고난받는 자들, 학대와 슬픔을 당하는 자들, 갇힌 자들의 이런 신음소리를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수가 많아졌을 때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 모세 또 그냥 장성한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태어난 그 과정서부터 하나님은 다 일일이 예비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준비 작업까지 다 해 놓으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다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일지라도 어떻게 하셔요?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는 혼내긴 혼내지만 남기시잖아요. 그래도 남기시면서 그 가운데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자, 그러한 자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환난 때도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남은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남은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기셨다 그랬어요? 7천을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또 군데군데에다가 그렇게 남기셨어요. 그럼 7천을 남겼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내에 또 그렇게 남겨주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죽이지는 않고 속박의 그 썩음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 속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또 치유해 주시려고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을 찾으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다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 죽도록 정해진 자들을 또 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방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옥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다든지, 뭐 또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사실 잘못이 없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옥문을 흔들고 착고가 다 풀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 또 현재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환난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 풀어주신다, 자유케 해주신다, 또 그들에게 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더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또 숨겨주시고 부양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긴 합니다마는 구출해 주신다. 에스더서 보기만 해도 우리 알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127도인가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시고 하만을 다 그 가족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20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주의 이름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에만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밝히 드러낸다, 다른 말로는 선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보리 그 지역에서 열심히 또 갈릴리 그 지역에서도 복음 선포했고, 갈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 이제 부활한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열심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잡혔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주게 했는데, 야, 더 이상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선포했다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물론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그런 일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주의 이름을 밝히 드러낸다,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밝히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찬송해야 되겠죠. 22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과 왕국들이 주를 섬기려고 함께 모였도다. 자, 미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때 모였네요. 백성들과 왕국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모였어. 그럼 그때는 언제를 말을 할까요? 언제? 그렇죠. 환란 때 끝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내 형제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족들, 또 이스라엘 이제 남은 자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모이는 거겠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그렇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이 되겠죠.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미래적인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다 이제 이곳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안 섬기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경배 안 하면 안 돼요. 천년왕국 때는 무시무시한 때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사야 60장 3절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성소에서 빛나니까 그 예루살렘 얼마나 빛나면 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섬기려고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환란 때 지난 부분이잖아요. 승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유대인들이 승리한 걸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자, 여기 힘, 날들이네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람,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을 중도에 약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뭐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이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과학적인 것을 좀 도움받아 갖고 좀 오래 산 것뿐이에요. 평생을 얼마나 뭐 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육체를 하더라도 연약해집니다. 우리 이해자매 어떠세요? 몸이 예전이나 비하면 우리 포승에 있을 때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20년 됐나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또 고소연 자매 오늘 제주도 가서 못 나오셨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눈까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백내장 수술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쇠약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을 중도에 약하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분께서는 이거 주님이시잖아요. 날들을 또 단축하셨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사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이 짧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이 짧게 하시면 뭐 죽는 거죠. 뭐 몸이 아파서 죽든 질병에서 걸려서 죽든 사고로 죽든. 특히 이제 환란 때는 누구에 의해서 많이 죽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죽겠죠. 이제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적그리스도한테 죽고 막 도망 다니는 것도 뭐 한계죠. 몇 년을 도망 다녀야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특히 후 3년 반은 정말 힘들걸요. 네. 몸의 날들이 단축됐네요. 자, 24절 내가 이르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횟수는 내내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자, 단축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그 중간에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말고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날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삶을 살았잖아요. 175세를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린 삶의 횟수라고 나오거든요. 누렸다라는 것은 잘 오랫동안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천수를 누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잘 건강하게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로 누렸다고 나와요.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도 많이 그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날수를 충분히 채워서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활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서 또 청년하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나중에 또 하나님 다 부활시키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충분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 얘기했다가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얘기하죠. 근데 주의 횟수는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주님의 나이 얼마나 되셨을까 그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횟수가 나왔어. 그러면 모든 세대에 이르다 그래, 나이 횟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사람은 언젠가 죽고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계획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의 그 생각도 그렇고 영원토록 세세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25절. 옛적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럼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욥기서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에요.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늘의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때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초 놓을 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6일 창조 중에 7일에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그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옛적에라고 할 때 땅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 옛적은 처음이다. 창세기 1장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만드셨을 때.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만 보면 안 되죠. 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요. 뭐 이제 인간의 수치로 뭐 수억 광년을 가야 저 멀리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원자력이 또 필요하고 태양열이 또 그 위에서 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가겠어요. 가다가 늙어서 죽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 하늘 우주가 아름다운지를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고 하나님 그 별의 이름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알고 계셔요. 다 하나님께 이름 지어놨어. 욥기서에 보면 별자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늘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의 손의 그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이렇게 주의 작품이긴 하죠. 하늘들 그러면 1월 성신이 있기 때문에 해, 날, 달 그 모든 걸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지속하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옥까지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까지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멸망,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의해서 불에 달궈지는 거죠. 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속한다. 영원히 지속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참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27절.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쇠하고 사라지고, 오늘 힘들게 하루를 사셨는데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보려면 의미가 없고, 오늘 오시면서 잠깐 쉬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구나. 하루 24시간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데 내 모든 날이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또 변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죽어버리고. 오늘 뒤에 고자매님이 없어가지고 저 식물이 죽을까봐 제가 물을 좀 줬거든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식물도 물을 먹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제 시들어서 죽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주님의 모든 성품, 인격, 능력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지속되고 그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주님은 지속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또 종들의 자손들은 지속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심판받겠지만 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그런 민족들이나 하나님은 또 남겨두셔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살아서 육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기간에도, 천년왕국 기간에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안 돼, 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감사하고 복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그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들의 씨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그렇게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만 믿고 끝나버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와서 찬송하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입술로 얼마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의 말이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확고하게 말씀 속에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랄 뿐인데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냥 교회 경배 시간도 없고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믿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놈 다 컸으니까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속되게 하려면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이죠. 그 주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동일하게 이 약속 말씀이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도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환난 때도 그런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